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태어날 건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오늘 이 본문 들었으니까. 안녕하셨어요? 추석 명절 잘 세셨나요? 아니, 너무도 잘 세셔갖고 다 오늘은 다 더 명절의 기분을 이어가려고 안 오시나 봐요. 자, 그래도 뭐 한 분이 오셔도 아무도 안 와도 본문은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발심과 원력. 그럼 발심. 먼저 발심은 뭘까요? 발심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것. 그 다음 원력은 뭘까? 내가 원해서 힘을 키우고 힘을 세우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발심과 원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발심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그 운용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살아가는 것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 원력이에요. 어떠한 원을 세우느냐. 우리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소원을 갖느냐.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런 거 다 있잖아. 내 소원은요. 사업 번창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자기 자신 거는 소원을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소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소원이라던가 힘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원을 세워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돼요. 그 보살의 자격 조건 중에도 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원을 세웠어요? 이거 뭐 자꾸 질문하면 안 돼. 그냥 얘기를 해줘야지. 관세음 보살님은 여러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천수천안, 천수천안이란 말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이라고 이렇게 천수천안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을 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알아주고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주는 원을 세웠어요. 많은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관세음 보살 본품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장자로도 나타나고 나라 임금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호하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예쁜 동남 동녀로 나타나고 자식으로 올 수도 있고 어머니로 올 수도 있고 아버지로도 올 수 있고 막 이러한 원을 세웠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지장제일이니까 지장보살은 지금 성불할 수 있어요. 지금 성불 부처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근데 그 성불을 미뤘어요. 어떻게 미뤘냐? 지옥 중생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나는 성불을 미루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웠어요. 그럼 지옥 중생을 위해서 뭐예요? 그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지장보살 본원경 말고 지장경에 보면 지옥에서 나무불 이 한마디만 해도 지옥에서 건져준대요. 누가? 그 나무불, 나무가 뭐예요?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불 이 한마디만 해도 지장보살이 어느 순간 광속같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준대요. 지옥에서 너무 괴롭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옥을 얘기할 때는 뭐 철산지옥, 한빙지옥, 한냉지옥, 화탕지옥, 발설지옥 많잖아요. 지옥에 종류도 엄청 많죠. 우리 지장경 여름에 읽어보셨을 때 지옥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업에 따라 그런 지옥을 가는데 그런 지옥에 그 수많은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자기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그들을 모두 제도하고 그 다음 그들을 모두 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분, 그러한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러면은 성불도 미뤘어. 그만큼 중생에 대한 자비가 광대한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이제 나로 돌아와야 돼요. 항상 불보살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다음 그 불보살님의 원력이나 발심이나 그렇게 행하게 된 그러한 그 이유들을 듣거나 내용을 듣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나로 돌아오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첫째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뭘 하는가? 실은 가장 먼저는 나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는가가 중요해요. 나를 위한 것. 그게 먼저는 나의 건강을 위해야 되고 그 다음은 나의 정신세계를 위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차차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 원력, 내 가족을, 내 가정이 편안하길 바라야 되는구나. 내가 내 가정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바로 서야 하는데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 설 건가? 그죠?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바로 섰을 때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해진다는 건 가깝게는 내 남편. 실은 남편은 무촌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남성분이 없어갖고 남편만 얘기했는데 남성분들이 있다면 와이프, 부인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건가? 이게 각자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각자의 원이 마음에 딱 일으켜 세워가지고 난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어느 생애인가는 아니면 혹은 이 생애라도 부처가 돼야지. 예, 점점 다가가는 원력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력의 가장 큰 원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겠죠. 가장 큰 원이에요. 이거는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 않은 것. 내가 깨달은 각자가 되겠다. 내가 각자가 되어서 많은 중생을 위해 자비심과 그 다음에 지혜의 방편을 삼아서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혹은 모든 중생이 나처럼 부처가 되게 하기를 원하겠다. 가장 큰 원이에요. 실은 이 원은. 그 다음은 어떤 원이 있느냐. 모든 중생을 위한다는 마음 자체가 보리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보리심은 우리는 보리라는 말을 그 지혜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는 지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보리심에는 지혜도 포함이 되지만 자비심도 포함이 돼요. 연민, 중생에 대한 연민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많은 중생, 가깝게는 조금 아주 멀게는 나와 모르는 지구적 반대편,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정, 무정까지도, 그죠? 모습이 있는 존재, 모습이 없는 존재까지도 모두를 위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가장 훌륭하지만 지금은 아주 소소한 것부터 원을 세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작게는 내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생활의 습관을 정하는 데는 첫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법회에 빠져보지 않겠다. 법회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아야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법회가 어려워. 뭘? 집 안에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부처님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죠? 하루에 딱 한 번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간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처님 얼굴 한번 딱 떠올리고 얼굴 떠올리기 싫으면 불교TV라도 한번 틀어보고 이렇게 작게 소소하게 해나 보면 그 다음은 뭘 하게 돼요? 천수경을 읽게 돼요. 천수경에 보면 실은 천수경은 아주 좋은 경이에요. 모든 우리의 신행생활의 축약본이라 축약본. 맨 처음에 뭐예요? 천수경에? 정구업 진언하죠.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 몸도 보호하고 많은 진언이 다 있죠. 그런 진언들을 시작을 해서 천수경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에 일과를 시작을 하면 그 천수경이 만약에 한문이라서 어렵다면 해석본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읽고 자꾸 마음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올바른 삶 혹은 남을 위한 삶,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천수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뭘 하나를 팍 죽이려고 하다가도 살생중재 금일참회를 내가 했지. 또 살생하지 말자. 그죠? 물론 이제 해충은 어쩔 수 없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럴 때 또 뭐 해요? 축원해 주잖아. 다음 생에는 보다 나은 존재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발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보리심 아미타불하죠. 심지어 우리는 막 미물이 죽을 때도 발보리심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작게 하는 그러한 원력을 가진 말, 언어들이 힘을 가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내가 어떤 원을 세울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근데 그게 나도 좋지만 남도 좋은 거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이게 참 재밌는 아주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남을 위해서 했더니 내일이 잘 되는 이런 신비함을 한 번쯤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남 좋으라고 뭐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남 좋으라고 어떤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더 좋은 이익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소한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보리심을 바랄 때 중생들에 대한 연민이라던가 그들을 위한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나에게 오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아주 작게는 절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절에 와서 봉사하는 거, 뭐 하다못해 절에 와서 낙엽이라도 한번 주워주고, 그죠? 그리고 또 뭐 따르게는 동네 뭐 주부 모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그 마음, 뭔가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원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원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력, 마음을 일으키는 것, 발심과 원력은 상당히 중요해요. 마음을 일으켜서 원을 세웠을 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발동력이 되거든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원을 세워볼까? 집에 가서 나는 한 번쯤은 무얼 해볼까? 뭐 여기 이제 맨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 나는 막 너무너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마음속으로 그냥 보기만 하면 기도합니다. 아이고, 저 집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맨날 보니까. 그죠? 우리 운운에게 젖준다고 부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운운에게 먼저 젖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어머니들 젖은 안 줘봤어요? 대답이 없어. 운운에게 젖준다고, 뭔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먼저 그러한 행운이라던가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미 우리는 태어나고 이 세월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 내 무의식 혹은 내 의식 안에 알고 있는 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야지. 혹은 가까우신 분들은, 그죠? 아니면 내가 법회라고 해봤자 봐봐요. 1년이면 며칠 안 돼요. 정초기도 7일 하죠. 정초기도 7일, 그 다음 초하루 해봤자 12회잖아. 지장제일도 12회. 그럼 24회죠? 그럼 백중이 또 7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하죠? 그럼 24회, 7회, 31회, 그 다음 32회, 그 다음 또 7회가 한 번 더 있지? 그럼 40번을 안 와요. 365일 중에. 법회. 1년 365일 중에 법회 날이 단 40일밖에 안 되는데 이거 빠지면 되겠어요? 그죠? 진짜 아주 작은 부분이 작은 부분.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면 보살님들이 바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일하시면 못 오시고 또 요즘은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거? 맞벌이 하시고 또 이제 맞벌이가 끝나면 뭘 하냐면 애기들을 봐줘요. 자기 손주, 손녀 봐줘야 되고. 그게 이제 다 끝나면 그때서는 이제 몸이 너무 늙어서 뭘 할 수가 없어.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처럼 되기 위해서, 부처와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그 마음을 일으켰으면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하게 된다고. 가장 작은 거 뭐라 했어요? 눈 떴을 때 부처님 생각하는 거. 그 다음은 천수경이라도 외우는 거. 그 다음은 책 하나 잡고 내가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부처님 법 공부하기 위해서 경전을 조금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유튜브나 이런 거, 유튜브 내지 방송 내지 이런 것도 불교와 관련된 걸 보는 거.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서 나에게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대에 맞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우침을 갖고 있어야 돼, 스스로가. 그래서 뉴스도 잘 봐야 되고, 물론 가짜 뉴스도 요즘 너무 많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러한 뉴스를 봤을 때도 그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고. 지혜의 눈, 지혜의 귀,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군가가 툭 건드려서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눈과 귀는 반드시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인지 알아야 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면 그것 때문에 일으켜서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마음 정도는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첫째는 발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을 움직여서 내 몸이 행동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 그래서 그 발심을 하고 나면 원력이 저절로 생겨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으네. 그럼 나는 또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혹은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난 뭘 하면 될까?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그러한 마음을 또 굳건히 하고 또 굳건히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전진 나아가기만 할 뿐 뒤로 후퇴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원력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법당에 오신 분들께서는 오늘부터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안 되면 써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요즘은 휴대폰도 너무 좋잖아요. 휴대폰에 메모하세요. 작은 것부터 난 뭘 할까? 그럼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해나가면서 또 작은 무언가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기도면 기도, 남에게 하다못해 이것도 돼요. 좋은 눈빛 보내기. 예? 항상 미소로 대하기. 이런 것도 돼요. 이러한 소소한 것에서부터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모두 바뀌게 되었거든요. 변화가 와요. 변화가 없다면 재행무상이잖아요. 부처님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무상이 뭐가 없고 뭐 헛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은 항상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똑같아요? 바람, 온도, 기온, 오늘의 내 기분, 머리 스타일, 화장 스타일, 뭐 안경 쓴 거, 옷 입는 거 어제랑 오늘 같아요? 단 한 개도 같은 하루가 없어요. 지금은 쉽게 자신의 모습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집안의 생활, 환경, 하다못해 설거지하는 것까지도 어제와 같은가요? 네? 물 쓰고 내가 씻는 방법까지도 어제와 같아요? 달라요. 아이고 오늘은 좀 안 씻고 그냥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날도 있을 거고. 그죠? 아이고 오늘은 좀 깨끗이 씻고 어디쯤 가야 되겠다. 이런 날도 있을 거고. 하루하루가 단 하루로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까지도.
작게는 나 자신부터 또 우리도 맨날 늙어가잖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맨날 죽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죽는 거 아니죠. 늙어가다 보니까 죽고 아프다 보니까 죽고 내 안에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러한 변화를 맨날 뚫어지게 쳐다봐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거를 봤죠. 누가? 부처님이. 그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재행무상. 도장 꽝꽝꽝 찍어놨어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 어느 누가 와서 들이대고 야 너 그 말은 틀린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딱 꽉 찍어놨어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항상한 게 없다.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발심. 그러한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업 혹은 선행이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이득이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선업과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업 때문에 파장이 생기는 그 다른 좋은 업들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원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원력소생이라고 얘기하죠. 원력소생하고 또 뭐 있죠? 그냥 밀려 나오는 거 뭐래? 타력소생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스님, 원력소생 말고 뭐죠? 생각 안 나죠? 잠깐만. 원력소생은 뭐냐면 내가 원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원에서 태어나요. 아, 나는 보살행을 할 거야. 이래서 원에서 태어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 그냥 떠밀려서 태어나요. 어쩔 수 없이. 업력소생. 업력소생과 원력소생이 있는데 업에 밀려서 태어나는 사람. 업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력소생은 내가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 생에 나는 이렇게 보살행을 하겠다. 혹은 나 다음 생에 내가 부자로 못 살아봐서 한이 맺히는데 다음 생에 나 꼭 부자로 살아야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부자로 살만한 인연을 심어놓겠죠. 그래서 그러한 업 때문에 태어나는 업력소생이 있어요. 떠밀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태어날 건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오늘 이 법문 들었으니까 원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생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 이런 원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은 100% 그 다음에 백만장자 내지 억만장자로 태어나겠죠.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억만장자 되고 싶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생각보다. 내가 뭘 도와줄래도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 맞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다못해 웃음이라도 지으세요. 막 이런 보시하세요.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아주 소소하게 그러한 예를 들어주지만 그러한 소소한 것이 점점 커져갖고 여러분들이 어느 생인가는 혹은 이 생에서도 원을 세워서 바로 이 생에 그냥 바로 성불할 수 있어요. 성불해도 지장보살처럼 그죠?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나 성불 좀 미룰게. 왜? 중생들이 안 됐잖아. 나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옥에 가는 중생 없는 정도만 돼도 내가 그땐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 내는 거.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당장 내 주변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이 불법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제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게 발심이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쭉 밀고 나가면 그게 또 원력이 되고 그래서 그 원의 힘으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삶이 곧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에 불태전하는
불태전이 뭐냐면 후퇴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각자 나의 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큰 원력을 세울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치고 경전은 무상계 읽을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